자, 레위기가 전체 27장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레위기 핵심 구절이 들어있는 장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19장 할 때 물으면 답이 19장이에요. 19장. 19장 중에서 어느 구절이 핵심 구절일까요? 예, 18절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오늘 읽은 거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읽은 거 안에서. 지금, 자, 4대1입니다. 그죠? 너무 쉬워서 지금 다 기가 막혀서 답을 안 하고 계시죠? 2절입니다. 2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핵심이 너희는 거룩하라 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데 너는 거룩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 거룩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우리 궁금하잖아요. 거룩이 뭔가 구별되는 거다. 요거는 알아요, 우리가. 그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다 그랬을 때 흔히 뭐를 떠올리는가 하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떠올려요. 그 사람 성경 많이 읽어? 그럼 거룩해. 그 사람 기도 많이 해? 그럼 거룩해. 그 사람 주일 잘 지켜? 그러면 거룩해. 그 사람 봉사 많이 해? 그러면 거룩해. 그 사람 구제도 많이 해? 그러면 거룩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거룩의 한 가지 측면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건 본질도 아니에요. 왜냐?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거룩한 사람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보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런 욕을 들어먹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매주 2번씩 꼬박꼬박 금식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율법의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안에 숨어 있고요. 그거를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구절인가? 18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요 핵심 구절이 뭐에 대한 대답인가 하면 2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2절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셨다고요? 거룩하라. 그럼 거룩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적인 증거들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는 다른 기준이 있는데 사랑의 다른 기준 그게 뭐냐 하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사랑이고 이게 곧 뭐다? 거룩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19장이 지금 몇 구절까지 있는가 하면 37절까지 있어요. 이 한마디 하시려고. 너희는 거룩해야 돼. 거룩이 뭔지 알아?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야. 그게 거룩이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설명하시는데 37구절을 쓰신 거예요. 그게 19장이에요. 19장.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19장이고 핵심 구절이 2절이고 그 2절에 대한 설명이 18절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절에서 이제 거룩하라 하셨어요. 좋다. 그럼 거룩하겠다. 우리 지금 결심했어요. 그럼 맨 먼저 나오는 게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와요.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지금 우리 한글로 읽으면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게 이렇지 않고요. 너의 어머니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올바른 번역이에요. 우리는 부모 그러면 이 부모라는 단어에도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모 그러면 누구를 먼저 떠올려요? 당연히 아버지를 먼저 떠올려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죠? 그런데 원문은 특이하게도 너의 어머니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때 옛날에는 누가 집에서 더 중요했습니까? 아버지가 더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도 유교의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아버지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누구를 더 소홀히 여겼어요? 어머니를 소홀히 여겼죠. 자녀들도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는 살짝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의견을 존중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의 애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마 껌딱지로 붙어 있었더라도 사춘기쯤 되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뭘 알아. 이 말 안 해보신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저도 해봤어요. 엄마가 뭘 알아. 아주 못된 말인데요. 그걸 들어보니까 괴롭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뭘 알아.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고 때로는 가볍게 여겼던 그 누구? 어머니를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 경외라는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거기 나오는 십계명에서 뭐라고 나왔던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왔죠. 경외하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공경과 경외는 그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공경은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존중하고 존경을 보내는 게 공경인데 여기 나오는 경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존경과 존중을 보내는 게 경외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어디에다가 썼어요? 거룩을 추구하라고 해놓고 첫 번째 부모 중에서도 누구? 어머니를 끌어와서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성경을 여러 번 읽고 하루에 서너 시간 기도하고 남에게 구제도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를 경외는 고사하고 공경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어머니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왜 이렇게 요구하시죠? 우리는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대인관계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사람을 대한 관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보지 않아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대인관계가 아니라 대신관계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특히 여기 요 구절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부모님, 그 중에서도 약한, 존중받지 못했던, 우리가 좀 더 가볍게 여기는 어머니를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이 이분을 나의 어머니로 주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사춘기 지나갈 때 이거 잘 안 돼요. 그죠? 경외는 고사하고 공경도 잘 안 돼요. 그죠? 얼마나 한심하게 보여요. 오죽하면 저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제가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철이 없어서. 살아보니 우리 엄마처럼도 못 살았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분을 나의 어머니로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막 항변하고 싶잖아요. 아니 엄마가 뭐 경외할 만 해야 경외하죠. 뭐 공경할 만 해야 공경할 거 아니에요. 존경스러워야 존경하죠. 저도 참 오랜 세월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를 주셨어요. 나는 아버지가 가깝지 않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참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어떤 단서도 없어요. 너의 어머니가 공경할 만하면 공경해라. 너의 아버지가 존경할 만하거든 그때 존경해라. 이런 구절이 없다고요. 그 십계명을 명시적으로 주신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도 없어요. 그런 표현이. 그냥 그분이 너의 부모님이냐?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그 하나의 이유로 그분을 공경해야 한다 하고 명령으로 주셨거든요. 이게 거룩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이 말씀에 비춰볼 수 있잖아요. 나는 부모님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를 경외,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머리 위에 두신 권위로 인정하고 그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심지어 범죄자일지라도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머니로 그분을 충분한 존경을 가지고 대하는가. 이게 나의 거룩의 현주소예요. 이거 무섭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먼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나올 것 같잖아요. 안 그래. 지금 뭐라고 하세요? 대인관계 중에서 관계의 기초가 되는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가 가정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생활이 부모님과의 생활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내 인생의 시작, 나의 삶의 시작, 내 생명의 시작이 부모님에게서 시작이 됐는데 그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의 출발이다.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첫 번째 경험하는 그 다음 날이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죠.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신뢰의 표현. 이 안식일 우리 샤밧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그 샤밧 이게 쉬다는 뜻도 있지만 끝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끝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끝내신 거예요? 천지 창조를 끝내신 거예요. 그 끝내셨으니까 뭐 하신 거예요? 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주권이, 주도권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우리 앞서서 부탁드렸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조건으로 지금 주어졌거든요. 너 부모님을 나를 대하듯이 경외해야 돼. 특히 누구부터? 어머니부터. 너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려면 내가 네 애비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아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 책임진다. 너는 내가 이 금 꺼놓은 울타리 안에 있어. 너는 내 거야. 까불지 마. 지금 이걸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로 내려가서 비로소 다른 계명이 나오죠. 4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거꾸로 됐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지금 이제 뭐 계명이 나왔어요? 1, 2 계명이 한 문장 안에 지금 나왔어요. 위에 3절에서는 뭐가 나왔는데요? 5계명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게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죠. 그리고 지금 4절에서는요. 1계명과 2계명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아라. 이 향한다는 게 얼굴을 그쪽으로 쳐다보고 그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것들, 하나님 아닌 모든 것 바꾸면 우상. 우상에게로 너의 얼굴을 향하고 너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고 관심을 거기 두고 그리로 따라가지 마라. 1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2계명이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지금 레위기 19장이 10계명 얘기하고 있네 하고 감이 오시죠? 맞아요. 지금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4개 찾았죠? 6개가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5절로 내려가면 5절부터 8절까지는 드디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제사가 나올 것 같아요? 번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너 온전히 헌신해, 충성해, 번제가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지금 뭐가 나왔어요? 화목제가 나왔어요. 우리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다른 제사는 제사 지낸 사람에게 돌아오는 몫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화목제만큼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제사 지낸 사람의 몫이 있었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있던가요? 없었어요. 그죠? 다른 모든 제사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있었는데 양 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 비둘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는데 화목제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중산층이나 돼야 화목제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래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화목제의 목적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적이 바뀔 수 있어요. 자,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 고기 어떻게 먹을까? 아니 뭐 성전에 가서 잡으라고 했잖아. 그럼 제사 지내야 되겠네. 야, 니 뭐 먹고 싶노? 양이가 소가 골라봐라. 그래, 양이가 알았다.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 몫을 드리고 제사장 몫을 드리고 자, 우리 고기 배 터지게 먹자.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조차도 그렇게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싶다. 내 마음이 위로받고 싶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답을 듣고 싶다. 뭐 이렇게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이에요.
네가 답을 얻고 싶고 너를 만족시키고 싶고 때로는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보고 싶고 그 교제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가끔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제가 예전에 봤어요. 성도수가 아주 많은 교회에 있을 때 몇 사람이나 봤어요. 다단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보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어요. 그분이 왜 나오는지를 교회에. 사업하러 오셨더라고요. 여행사 직원도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나 뭐 이런 거 가면 그냥 그분에게 거의 자동으로 그런 식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나 너의 예배 기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 그것이 어떤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예배 중에서 지금 유독 화목제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화목제는 우리 그때 배울 때 그랬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힘으로는 10년이 지나도 고기 한번 먹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그 잔치 가운데로 불러내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공동체 전체에 함께 누리는 행복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너만 기쁜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봐야 내가 기쁘겠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는 고기를 먹는 것까지 해야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화목제 종류 기억나세요? 아무 일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 감사드리고 싶어요 하는 자원제도 있지만 나 서운한 게 있어서 갚아야 돼요 하는 서원제도 있고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감사제도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하나님이 무겁게 보시는 게 뭐였어요? 감사제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제를 드릴 때 그 고기는 당일에 다 먹어야 했죠. 나머지 자원제나 서원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었지만 이것도 3일까지 두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은 예배 드렸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거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물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아, 내 양인데요. 내가 잡아드렸는데요. 내 건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다. 그건 너의 욕심으로 다룰 대상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다루는 순간 나의 거룩이 훼손된다. 너는 부정한 자가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뭔 얘기를 하세요? 추수를 할 때 아낌없이 밭 모퉁이까지 싹 다 베고 떨어진 이삭까지 다 줍고 과일나무도 저기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싹 다 따는 거 하지 마라. 아, 내 건데 내가 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의 몫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서 그 곡식이 됐건 과일나무가 됐건 땅에서 그것들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거는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몽땅 다 네가 가져가면 안 돼. 네가 그 밭 모퉁이 그리고 과일나무도 좋은 거는 따가고 좀 못한 거는 남겨도 그건 누구 거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의 것이야. 왜 그래야 돼요? 땅 주인이 나야.
너는 소작농이야. 아, 이 땅 내가 샀는데요. 그래도 원래 주인이 나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로 내려가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또 계명이 나왔네요. 어느 계명이 나왔어요? 8계명이 나왔죠.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또 계명이 나왔네요. 몇 번째 계명이요? 9번째 계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12절로 내려가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또 나왔네요. 계명이 몇 번째요? 3번째 계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의 패턴이 있어요. 이제 감 잡히시죠? 하나님이 이래라, 이래야 돼 하신 다음에 붙이시는 게 뭐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 내가 여호와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왜요? 내가 여호와야. 지금 이 구조로 가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이 내가 여호와다 하는 표현이 무려 15번이나 반복이 돼요. 반복.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여호와거든.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15번이나. 우리 한국인도 삼세판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삼을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3번 말하면 그거는 확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3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3번을 5번 반복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이거는 중요한 이유예요. 너 또 뭐라고 하고 싶어? 내가 여호와야. 이게 답이야. 이거를 5번 지금 반복하신다고요. 3번씩 5번. 그래서 1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3절로 내려가도 또 이웃과 관련되는 관계가 나와요. 13절, 14절에서는 특히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당일에 주지 않고 그렇게 너에게 두거나 아니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거나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왜요? 나는 여호와니라. 뭐 묻기만 하면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근데 위에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품꾼의 삭슬 제때 안 주거나 귀먹은 자를 저주하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14절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꿔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냐? 그렇다면 너의 이웃에게 억압하면 안 된다. 착취해도 안 된다. 그게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럼 네 삶에 이런 증거가 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15절로 내려가면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지금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착한 자 아니죠. 부자라고 무조건 나쁜 자도 아니에요. 내 친척이면 착한 자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착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자주 있죠.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있죠. 팔이 어디로 굽는데요? 안으로 굽는데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은 지금 금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편견 없이 외모로 구별하지 말고 어떻게? 공의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재판해라. 그래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거짓 증거하는 거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지금 재판 이야기와 이어져 있죠. 그리고 너의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이 행위가 어디에서 출발하겠습니까? 탐심에서 출발하겠죠. 그럼 요게 10번째 계명과도 통합니다. 물론 나중에 10번째 계명이 밑에 18절에서 또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도 연관이 있어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유가 나의 탐심이기 때문에, 나의 탐욕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이니까 이게 10번째 계명하고도 통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이유다. 그럼 이웃의 피를 흘리는 그 탐심의 출발이 뭐예요? 이웃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왜 네가 행복하냐는 거죠. 그래서 너의 행복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뭐를 흘리게 된다는 거죠?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 흘리는 행위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10번째 계명과 연결시켜서 이것도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 피 흘린 죄는 뭐로만 갚아요? 피로 갚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17절, 18절 지금 요 두 구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17절에서 바로 그 위에 피 흘린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뭐라고 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뒤에 엉뚱하게 보이는 내용이 붙어 있어요. 그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잠언이나 전도서를 열심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책망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냥 몰래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하고 책망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필요하면 시도 때도 없이 책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하면 책망해서라도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라. 근데 그 뒤에 붙은 말이 무서워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단어가 그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이웃이 죽을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계속 그대로 두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남의 잘못 책망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왜? 너나 잘해 이 소리 들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나는 뭐 잘하나 싶어서 더더욱 이게 힘들죠. 그렇지만 나도 잘 못하지만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때는 해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는 거예요. 되게 따르기 힘든 말씀을 지금 자꾸 하세요. 그죠? 그리고 19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해놓고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래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죠? 호랑이하고 사자도 막 교배를 시키고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사람까지도 동물하고 교배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고 구별하셨어요. 동물들만 그렇게 고유하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더욱 고유하게 구별하셨죠. 그런데 특히 사람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동물과 섞어버리면 뭐가 훼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종교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유전자 조작을 좀 걱정되는 수준까지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식품도 왜 그런 거, 특히 한국이 그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명백하게 드러나겠죠.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는 것도 하지 마라. 심지어 옷을 만들 때 두 종류로 만들지도 마라. 우리 지금 이 기준에 의하면 전부 다 해당돼요. 그죠? 전부 다 해당돼요. 우리 다 지금 섞인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20절부터는 22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했을 때 그 사람 어떻게 할 건가? 요건 지금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신명기 22장에 가면 나와요. 신명기 22장에 이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람이 자유민이냐 아니냐, 뭐 신분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하고 내려주시는 결과가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자가 종의 신분일 때, 종의 신분일 때, 주인의 소유일 때, 너무 가슴 아픈 말이기는 한데요. 이 당시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종의 신분일 때, 주인의 소유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상대방 남자가 죽을 일은 아니다. 왜? 아직 이 여자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속죄제를 드리면 되고 속건제를 드리면 된다. 가슴 아픈데, 그죠? 근데 하여간에 종이 해방되지 못했을 때의 경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우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부터는 진짜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데 25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이렇게 그 땅이 어딘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나무 심었는데 나무 열매 먹으려면 지금 몇 년 기다려야 돼요? 5년 기다려야 돼요. 5년. 3년 동안은 어떻대요? 부정한 것,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야 된대요. 먹지 말래요. 열매가 아무리 많이 열려도 그거 따먹으면 안 돼요. 3년 동안. 그러면 4년째는 먹을 수 있냐? 아니에요. 4년째는 몽땅 따가지고 누구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제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년째 열매가 돼야 먹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나무 심었으면 내가 힘들여갖고 심었고 그 나무 열매 내가 따먹고 처음 맺힌 거 가장 맛있게 열린 거 그것만 하나님 드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요? 이 이유가 그 당시에 나무 아래에서 주로 행해진 일이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에요. 나무 아래에서 행해진 일이. 이건 우리나라에도 그 풍습이 남아있어요. 동네 입구에 옛날에는 당산나무 그래가지고 나무에 막 새끼줄 묶어놓고 색깔이 있는 천 묶어놓고, 집사님 그 본 기억이 있으시죠? 그죠? 그런 당산나무, 그런 나무 아래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 이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너희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런 일들이 행해진 나무, 그 나무들이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정결한 나무로 회복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몇 년이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4년째는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 된 다음에야 비로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 이방인이 거기서 뭘 했다고요? 넘치게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그 나무 아래서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정결해지는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로 내려가면 핏째 먹지 마라. 이것도 이교적인 풍습이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실제로 피도 먹었고 또 피 있는 째로 먹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점치지 마라. 술법을 행하지 마라.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27절부터는 조금 이상해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마라. 아니 하나님 헤어스타일까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이 그 당시에는 죽은 자를 애도하는 표현에서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도 여러분 헤어스타일이 단순히 나의 취향만인 건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이 어떤 경우에는 종교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 싫든 좋든 그 사람들은 머리 빡빡 밀잖아요. 그럼 머리 밀었다고 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불교로 절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다 밀죠. 그래서 그 머리로 표현하죠. 그죠? 직업이나 그 신분을 나타낼 때도 어떤 특정한 헤어스타일이 적용이 될 때가 있죠. 대표적인 게 군인입니다. 일정한 길이 이상으로 기를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머리카락의 이 길이, 머리카락의 상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별거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강한 항의의 뜻을 표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삭발하잖아요. 왜 하필 머리예요? 왜? 그죠? 그만큼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체의 각 부분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 모양은 좋아. 그렇다 쳐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거 역시 이방 풍속입니다. 수염 끝을 손상하는 것 역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하지 마라. 그 다음에 28절은 좀 더 선명하게 그 이유를 처음에 밝혀놨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살에. 죽은 자 때문에. 문신도 왜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 때문에. 그럼 지금 문신하는 건 어때요? 죽은 자 때문에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가끔 저는 봤어요. 자기 아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내의 이름을 몸에 새긴 사람 봤어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보편화가 돼버렸죠. 그냥 하나의 패션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패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허락해 줄 수 있는 선은 의료적인 입장에서 절실할 때입니다. 의료적인 입장에서. 예를 들면 화상을 심하게 입은 환자들 같은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으로 이렇게 극복이 안 되는 뭐 헤어스타일이나 눈썹까지 다 타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나병 같은 그런 특정한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 일부분이 소실됐을 때 그럴 경우에 의료적인 행위일 때는 필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일 때는 이건 도저히 권장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도요, 목사님, 봐줄 수 있는 게 한 가지는 있지 않아요? 그래요. 지금은 남자들도 다 하더라고요. 눈썹 문신. 제가 요 직전에 있었던 교회는 장로님들도 다 하셨어요. 진하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죠. 근데 그 외의 문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건 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30절로 내려가면 내 안식일을 아니죠. 29절. 너의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요건 이제 몇 계명이에요? 7계명이죠. 7계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요때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했다는 것은 이방 신전에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이방 신전에서 우상숭배 행위의 끝에 신전 창녀와의 관계가 필수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코스였기 때문에 그 이방 신전에 딸을 바치는 행위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100년쯤 전에 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가난해졌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뭐를 대신 줬던가요? 자녀를 주죠. 아들이면 머슴으로, 딸이면 종으로 이렇게 주는 경우. 근데 주로 뭐를 데려가던가요? 딸을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 자기들의 그 나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딸을 데려가는 경우. 요 경우도 그거를 말해요. 빚 갚는 도구로 딸을 일종의 팔아넘기는 행위. 그걸 신전에 팔든지 빚진 그 채주에게 팔든지 그렇게 파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가면 지금 다시 안식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소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성소가 뭔데요? 예배의 처소.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바꿔 말하면 누구를 만나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소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내려가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해요. 신접한 자와 남자 무당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추종한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나는 이거 잘 모르겠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이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행위를 말해요. 여기서 이 추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거. 그럼 바꿔 말하면 뭐죠? 너희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닐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찾아다니면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게 돼.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반대로 누구를 찾아다녀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다녀야 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내려가면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인 공경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요즘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시대적으로. 그죠? 근데 이거 노인을 공경하고 그 노인 앞에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일어서는 행위를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행위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에는 뭐가 나와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함께 있으면 학대하지 마라. 너희가 함께 있는 거류민을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자기같이 사랑해라. 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으로 430년 살아봤잖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요구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5절은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36절은 공평한 저울 써야 돼. 공평한 축,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써야 돼. 왜? 내가 너희의 여호와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37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라. 왜? 나는 여호와니까. 지금 15번 반복해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주인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고 지금 37구절 안에 10계명을 흩어서 지금 심어넣어 놓으셨죠.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흩어서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 중에서도 지금 핵심 구절 2절에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리고 그 거룩은 뭐야? 사랑이야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만 그렇게 인용하신 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거룩을 추구하는 게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로마서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신약 257면입니다. 신약 257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이 뭐다?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뭐다? 거룩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 무슨 대단한 거 있어요? 내가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19장에서 지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거 지키려면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있는가? 죽을 것 같아요 하는 거. 이웃 내가 이웃을 억압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말 돼요? 내가 이웃을 착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말 돼요? 내가 귀먹은 자를 저주해야만 행복할 것 같아요. 말 돼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저울추와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저울추가 달라야만 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이거 말 돼요? 전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상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상식. 상식선에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상식. 상식선에서. 뭔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냥 상식선에서 살아. 네가 살 때 이 저울 썼어? 그럼 팔 때도 이 저울 써. 네가 이 사람 편들어주고 싶어? 그럼 저 사람도 편들어줘. 네가 이 사람을 학대하고 싶어? 그럼 너 자신도 학대해야 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 상식선에서 살아.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그나마 좀 어려운 걸 찾아보자면 뭐 나무 정도 3년 동안 손도 못 대게 하고 4년째 하나님께 바치고 5년 돼서야 숨 막히겠는데 꼭 과일 한번 먹으려면 요거 조금 어렵고 밥 모퉁이 다 베지 말라.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데 내가 쌀 한 포기 거두려고 88번이나 밭에 가갖고 논밭에 가서 고생했는데 이거 조금 살짝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전부 상식선이에요. 이렇게 상식선에서 요구하시는데 이 상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상식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겉보기에 그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 보이고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신앙과 관련되어 보이는 그런 삶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 대단한 구제나 선교나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약한 사람을 요만큼 배려하고 사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은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라 했는데 거룩하려고 했더니 사랑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니까 사랑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사랑이 돼요? 사랑이 되면 우리가 왜 싸워요? 그죠?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걸 해내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찾을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83면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다 찾으셨습니까? 383면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지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거래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래요.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주셨대요. 신성한 성품. 이게 예전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로 표현하라 그러면 5절부터 6절, 7절까지 이어졌는데 핵심이 뭐예요? 7절 끝에 있어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더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신성한 성품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미끄러지는데 어디로 미끄러진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것에 미끄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성한 성품 두 글자로 뭐라고요? 사랑.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게 나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노력하면 되던가요? 잠시 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야 가능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나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신 그 마음이죠. 성소 중심으로 살으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성소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도 그게 외국곡이라서 번역이 살짝 다르거든요. 근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게 많이 알려져서 그런데 그 다른 번역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게 더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널리 알려진 게 다른 번역 이어서 그리고 그것도 뭐 틀린 번역은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을 할 텐데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레위기 19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손 목사 통해서 1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알겠어요. 거룩하라고 하셨죠? 알겠어요. 그 거룩이 사랑이라고 하셨네요? 알겠어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나 자신도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어떻게 해주세요?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이 레위기 19장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